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 두렵고요. 신비롭고요.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두렵고요. 신비롭고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떨 땐. 그러나 안심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21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는지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구했다란 이 원어적 표현은 굉장히 아주 몸을 구르면서 악을 쓰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20년 동안 안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그러니까 이삭의 형제들이죠. 6형제를 낳고 자손들이 엄청 번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도 낳지 못했어요. 또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도 12형제, 12방백을 이루고 있었어요. 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떤 일인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 항상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냥 턱 주시면 되는데 자식을 영적으로 안 일해줘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안 힐려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요즘 큐티 내용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에서 사는데 이삭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데마다 쫓겨나지만 우물을 건드리면 우물이 터져요. 그리고 100배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멀리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괴롭힘 당할 것이 별로 없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요. 우물은 잘 터지고요. 누릴 것이 많고요. 어려운 게 없으면 안일해지면 여러분 위험해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친 환경에 꽃을 피우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헐시한 환경을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서 믿음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판에서 자라나는 화초 같아요. 진짜 믿음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그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이런 거친 환경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간구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간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단순히 그가 그냥 막 용을 써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도 그래서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점점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게 단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가 주는,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뭘 얻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른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이.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뱃속에서 지금 리브가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아기가 싸웠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건너뛴 것이 뭐냐면 제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간구한 응답으로 임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고
그런데 22절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두 아기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심상치 않죠? 근데 리브가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투닥거리고 내 뱃속이 편할 날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두 민족이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두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두 민족이라고 불렀고 한쪽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한쪽이 더 강하게 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쪽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롭고 어떨 땐 좀 무섭습니다. 안심이 되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두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한쪽을 택하셨어요. 사랑하기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제일 심오한, 기독교에서 가장 심오하고 논란이 많은 교리 중에 예정 교리.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그렇죠? 왜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 미워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왜 이 사람 평생을 그렇게 꽃밭길을 걷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누구는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게 태어나고 나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가난한 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의 주권, 창조주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아이가 있는데 서로 싸워서 코피 터지고 진 사람은 미움받고 힘이 세고 의지가 강한 애는 사랑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시험 잘 보고 이기고 누르면은 사랑받아야 되나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나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의지력은 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은 어떤 사람 똑같나요? 누구나?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불공평하시냐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넌 뭐가 공평하냐? 우리도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예요, 여러분. 예정 교리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미끄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그렇죠?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택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불평등하지만 절대적인 어떤 혜택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버림받는 것이 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렇죠? 잘하면 상 주고 칭찬하고요.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잘하면 사람들이 존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면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외모 중심이다, 또 물질 중심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외모 중심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가꾸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버림받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기본 조건은요,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의 기본 조건은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쫓겨날 때부터 버림받았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계속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바알신, 기후 제사를 드린 것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못 먹을까봐,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우상 숭배 같은 데 근본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에게는요, 근본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불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왜 나를 그렇게 따라오시는지. 하지만 근본적인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도는 택정함의 근본적 확신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택정함의 근본적인 확신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거라 그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랬습니다. 아마 에서가 더 강하고 심령도 강하고 그랬나 봐요. 야곱은 약하니까 막 발목 잡고 꼬집고 싸웠는지 몰라요. 항상 속이고 그러는 것은요, 약자의 전략이에요. 약자의 전략.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질까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내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이기고 지고 꼬집고 반칙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계획이 없으면 허무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생활 속에 낙심과 고통이 있어도, 그리고 때로는 내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살아있다면, 나를 택정했고 계획이 있다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 계획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상사가 안 좋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어떤 나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 그런 것이 느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이렇게 감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멋진 사냥꾼이 돼 있었고요. 아주 장성한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 만들고 그냥 마마보이 같은. 에서는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로 능력 있고 두려울 게 없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외향적이고 이때 당시 문화에 맞게 힘도 세고 외향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털털하고 호탕하고 친구도 많고 전신이 붉고 털이 많고 이런 사람들 아마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선 툭하면 우통도 막 벗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휩싸여서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엄마의 사랑이라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마하고 옆에 있으면서 요리도 배우고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장자권도 속이는 사람인데 엄마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죽도 쓰고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는 아주 대담한 행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원래 조용한 사람이 아주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29절에 보면 31절에 나왔지만 에서가 들에서부터 와서 배가 굉장히 고팠고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듯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얘기하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마치 요식을 위해서 불을 잘 이렇게 뜨뜻하게 맞춰서 죽도 끓이고 아마 예비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계획에 덫에 에서가 덜컥 걸려든 거예요. 충동적이고 얼렁뚱땅한 성격을 10분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가난하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사냥꾼이에요. 고기국간에 먹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만들고 있는 걸 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붉은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배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장자권을 생각했을 때 에서는 장자권이 뭔지 고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후딱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32절에 34절까지 32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가 자기는 지금 죽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끼 정도 굶은 걸 가지고 어떻게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엄살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거고요, 에서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금방 눈에 보이거나 입에 들어가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그렇죠? 우리는 눈앞에 무엇이 어른거리거나 손에 만져지거나 금방 얻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이 그 이익이 나를 압도합니다. 장자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죠. 사탄도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떡을 위해서 말씀 포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일종의 에서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충동의 문화입니다.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조급증의 문화입니다. 장자권을 쉽게 여기는 문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익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 따위가 뭐야 하고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이익이 지금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뭐 중요해 라고 혹하다 그것을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팔아넘기지는 않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자녀권이거든요. 장자권이 상징하는 것은 세속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보면은 에서가 망령되에게 장자권을 죽한 그릇에 팔았다고 나와요. 세상에 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권이 여기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번 주 순모임 나눔의 주제도 이건데요, 여러분. 왜 장자권이냐? 장자권은 원래 그때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가문을 그거예요. 근데 야곱이 정말로 그 이후에 일어난 영적 계보의 그 장자권을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그때 당시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조상인지도 모르잖아요, 야곱은. 그러나 야곱은 적어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지금 팥죽 한 그릇 배고파서 이 충동적인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어떤 것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영적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고 간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어저께 디비던드가 나왔다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보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좋은 인간관계보다 심지어는 이 세상의 자녀를 성공시키고 나도 정말 100년 아내랑 남편이랑 해로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건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한 행동을 보니까 내가 나한테 이것이 뭐가 유익하냐라고 그 에서가 그랬거든요. 장자권에 대해서. 그 말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33절에 보면 내게 맹세로 다짐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33절에 보면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 말로는 안 멈겠다.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한지 몰라요. 웃으면서 사인하라고, 맹세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한 단면을 보죠. 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철저합니다. 착해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야곱은. 형의 약점을 꿰뚫고 작전을 세워서 장자권을 꿰찼습니다. 그에 비하면 형에서는 정말 단순하고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고 그냥 욱하고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에도 어두운 사람처럼 보여요. 화끈하고 한번 화냈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은 사실 정이 안 갑니다. 정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품보다. 성품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성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된 권한입니다. 약속입니다. 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재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게 장자권인데 그런 것을 취하고 그러나 약속의 자녀의 계통까지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야곱은. 그렇지만 야곱은 뭔가 이 장자권에는 어떤 게 있다라는 감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술이나 고기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족장이 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배를 채우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은 끈질기게 놓치지 않는, 나중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천사와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천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성품 고쳐라.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는 눈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성품보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2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 영적 약속, 이것을 붙들 수 있고 절대 잊지 않는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 성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3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야곱이 오늘 그렇게 그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평생 고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생만 했잖아요. 그냥 자기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려고 했고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3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또 배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어차피 형이 너를 섬기게 되는 사람으로 너는 그 권한을 받았어 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장자권을 속여서 취했고 그것 때문에 또 그 기질로 평생을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2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시는 장자권은 어차피 예비돼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장자권을 속이고 반칙을 써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옵니다.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은 억지로 쟁취해서 내가 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때 내가 2 손을 놓는 훈련. 여러분, 어차피 장자권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주의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 요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터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시간 낭비와 자기 꾀와 고통과 레아, 라헬 이런 일들이 평생 고생하고 죽을 위기까지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취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사람,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술수와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 이후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너는 택정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영적 장자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요시 여겨라. 아멘. 세 번째, 너 맘대로 앞서가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처음 출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니까 번쩍번쩍하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몸도 약하게 만들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싸움도 잘 못하고 사냥도 잘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도 없고, 여러분, 근육도 없고 그런 악조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두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여의치 않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도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러한 상황이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대할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겁니다. 내가 야곱처럼 약하고 털도 없고 사냥도 못하고 많은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내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니? 너는 의지할 수 있냐?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내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느냐? 주시는 질문입니다. 넌 날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정말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 장자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너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처럼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너는 너에게 있는 영적 장자권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소중히 여기느냐?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넌 세상과 바꿔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넌 기다릴 수 있느냐?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장자권을 간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